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에서 열찬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박용명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부에서는 목사님의 정말 주옥 같은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간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번 시간에 그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목사님, 이번에는 좀 더 좀 정확하고도 확실하고도 알차고 유익하고 재밌게, 끄트머리에 재밌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총신대학원이라고 하는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 자부심은 있었는데, 생활의 염려이 너무 찌들어져 가지고요, 알바하러 다니고 이제 공사장에 벽돌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집사람이 입이 돌아갔다 낳는 계기가 돼서, 왜 내가 이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고민하지? 하나님 그 정도 능력 없는 분이냐? 회개하면서 다 맡기고 하나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정부종합청사에 계속 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정부종합 1청사, 2청사 계속 가서 말씀을 3년 동안 인도했는데, YTN에 계신 기자 한 분이 연결되면서, 목사님 언론사로 들어와 주십시오. 공무원보다 언론사가 더 급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께 공무원을 넘겨드리고 신문 방송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꾸 기자분들이 언론사끼리 연결해 줘가지고 언론사 신문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텔레비에 매일 나오시는 앵커분들부터 시작해서 내로라는 그 유명한 기자분들, 이분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계속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매일 텔레비에 뉴스에 9시에 메인 앵커 하시는 분도 복음을 받고, 저희인데 뭐 성경 공부를 매주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도매 약품업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병원과 약국에 도매 약품업 하시는 분들이 도약 선교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100주년 기념관에서 도약 선교회 원래회 예배를 드리는 제보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설교를 하는데, 윤영주 장로님도 오셔서 특송하시고, 김종찬이라고 하는 가수도 특송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제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이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과 장로님, 도매약품업자 회장님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매주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때 마침 기자분들이, 또 PD분들이 명동역에 가면 코리아 헤럴드 내외 경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 13층에 저보고 이제 홀을 하나 얻어주면서, 목사님 사무실입니다. 월세는 250만원씩 우리가 낼 테니 목사님 매일 저녁에 여기서 언론인들에게 복음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거기 사무실 가지고 있었어요. 매주 듣고 싶으면 코리아 헤럴드 12층 사무에 오면 된다. 내 사무실에 있다 했더니만은, 그분들 목요일날 오후 3시에 거기 오시는 거예요. 한 30-40명 오셔서 말씀 받으셔요. 그런데 화요일날 연합통신 계신 기자분이, 목사님 탈북자 중에 꼴찌 있다 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데려올 때는 조사하고 미국 보내주겠다 했는데 미국 안 보내주는 자살소동을 일으킨대요. 목사님 이분 자살소동 일으키는데 나하고는 의형제를 맺었는데, 내 자살해 죽거든, 스위스 비밀구자에서 네가 찾아서라, 이렇게 유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분 복음 전에다 데리고 왔어요. 화요일 날이었어요. 오후였어요. 제가 그 탈북자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기자분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보여보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대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막 탈북자 따져요.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공기가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전파가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정신이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영혼이 안 보이면 있지 않냐? 제가 막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렇네? 그렇네? 막 자기가 말하면 제가 거기 다 답을 주니까요. 1시간 좀 지나, 1시간 반 좀 됐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죠. 믿어졌대요. 얼마나 가슴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지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완전히 얼굴 확 살아나 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이틀 후에 목요일날 도약 선교회 사람들이 이제 한 30-40 모여서 말씀 받는데, 제가 막 강의하다가 어제 아래 탈북자 중 고위직인 사람이 YTN 기자분이 모시고 와서 처음에 따지다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변화를 받았다.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영락교회 다니시는 약품업자 되신 사장님이
목사님 지난주 너무 은혜 받았어. 내 친구 데려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사복 입었는데 전보사의 대령님이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그 친구 데려가고 제 말 안 듣시면 제가 고립시켜놓고 반죽이 있는데 어제 여기서 영접했다고. 너무 잘 됐네요. 목사님 탈북자 넘으면 조사하는 데가 있는데 내가 그 대상이거든요. 거기 와서 좀 복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제가 아마 언론사 너무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한 달 동안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 기도하니까 빨리 전화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하니까 당장 내일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가니까 어제 아래 탈북자들 뭐 뉴스 나왔던 넘어왔다 하는데 그거 다 앉아 있어요. 자기는 조사하고 제보면 복음 전하래요.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탈북자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탈북자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그렇게 해서 신문 방송으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기자분들, PD분들, 아나운서분들 계속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KBS에서 PD들 성경 공부하는데 한 15명 정도 모여 성경 공부하는데 낯선 사람 한 사람 와 있어요. 뭐 늘 낯선 처음 본 사람 PD 새로 오고 또 오고 하니까 근데 강의를 다 끝나고 나니까 새로 오신 분이 무조건 전화를 바꿔주세요. 받아보래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탤런트 송재우 장로입니다. 이래요. 아, 예, 장로님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감독님들하고 늘 성경 공부한다고 소문나 있어요. 이래요. PD분들을 감독이라 그러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우리 그 TV 연기자 신우회가 있는데 오늘 총무를 보냈는데 TV 연기자 신우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목요일마다 오후 3시에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하고 시간을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 그 예배실이 있어요. 갔더니만은 탤런트 한 30-40명, 어떤 데는 40-50명이 앉아 있어요. 텔레비에서만 매일 뵙던 그 유명한 탤런트 분들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이라고 강하게 설교했어요. 다른 사람들 끝나고 나서 전부 아멘 하면 뭐 다과 준비한다 하는데 송재우 장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 3-4분 계시다가 마이크 잡고 다 앉아봐. 지금 차마 뭐 다과 중 앉아봐. 내가 장로 된 지 23년 동안 늘 안개 속에 헤매다시피 하고 뭔가 2% 막 모자라가지고 답답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 제사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신 분이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안개가 그치듯이 그치고 복음이 쫙 끝나버렸대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헤매고 있었다 하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 그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돈을 주면서 총무부 돈 주면서 녹음 장비 해놔라는 거죠. 그 다음 주에 가서 똑같이 했는데 이분이 테이프를 100번 이상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연기자 신우회 단임 목사가 되달라 해서 제가 연기자 신우회 그럼 뭐 연기자 신우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청와대 가서 이제 또 영풍문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10몇 명이 계속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를 쭉 했거든요. 이 제가 인본주의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 아무것도 없거든. 산동네 빈민촌에 뭐가 교회의 순평짜리 그밖에 없는데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만 할 테니까 했는데 하나님 저를 막 끌고 다니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가볼 수 없는 곳에 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신문, 방송, 그 다음에 공무원들, 법조인들 어떤 분이 또 여기 소개해가지고 압구정동 그 광림교 있잖아요. 예비역 장군님들 모인데 와서 말씀 전해 갔더니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때 국방부장 어제 아래 국방부 장관이 이제 딱 그만두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사복 입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인사하기를 이 사람 별 3개고 이 사람 별 4개고 이 사람 2개고 별이 뭐 수십이 앉아 계시는데 사복 입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옹방이 출신으로서 국방부 장관님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언론인들도 중요하고 장군님들도 중요하고 법조인도 중요하고 교수님 모임도 중요하고 이런데 쭉 문이 열리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많고 많은 가운데 제가 어디를 전적으로 해야 될까요? 다 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화려한 것 저 다 껍데기다.
그 제가 이제 어느 날 3, 40년 목회하다가 어느 날 그만뒀을 때, 은퇴를 할 때 여의도에 가서 유명한 사람 만나 밥 먹고 그 사람 성경 공부하고 잘 지냈노라 하는 거하고 죽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생명이 죽고 사는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살려내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겠네 생각했을 때 사각지대 재앙지대라고 하는 국경지대가 더 네. 중요하다고 하나님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네, 네. 여의도는 제가 외국에 안 나갈 때 압록강 두망 그쪽에 안 나갈 때 여의도에 들어가서 계속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북한 쪽에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 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탈북자 사역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중에 예. 제 말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북자 사역은 좀 다음 편으로 조금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여태까지 은혜나눔 초대석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거의 한 9분 가까이를 혼자 말씀하시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중간에 말을 좀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끊질 않았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체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이 많다는 건 이제 익히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도 국내에 관계된 것은 익히 아시는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해외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문화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곳에서의 교육과 이곳에서의 뭔가 정확히 전도의 캠페인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본국에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뵈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과정의 준비가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번쯤 업그레이드해서 치고 나가야 할 용수철이 다져진 것 같은 그런 뭔가 응축된 에너지를 제가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간증 사례는 많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간증이 있을 거라는 저 의심치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국내에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부에서는 희망도 전하지만 목사님께서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진행했던 그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와닿아요. 그 이야기를 좀 3부 편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쭙다면 그럼 현재 그런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또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의 요즘 교제 관계에서의 목사님이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비대면소에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성도님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라든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과 좀 순종하는 의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짧게 한마디 표현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모자라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저는 인천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인천에 연구자도 없는데 왔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정확한 인도였고요. 에베소 6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네. 성령 근심은 뭐고 성령 소멸이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믿습니다 하고 내 동기 야망으로 막 밀어붙이면 망할 길을 믿는다고 가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열고 들어오면 쉬운데 잠겼는데 부수고 들어오면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막 내 야망으로 막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하나님 응답해놓고 빨리 하라고 여러 정황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밀어 몰아넣는데도 고집세서 안 해요. 그럼 소멸돼 버려요. 네. 여기 인천에 제가 있는데 저쪽에 영흥도라고 하는 거기에 제가 폐교를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탈북자들 가서 공부시키고 이래 했었는데요. 그거 가다 보면 시하고 맞아요, 시하고 있죠. 네.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연을 사계절 연 만들어서 난리 판매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
저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연날리기 비교하고 싶거든요. 네. 연은 바람이 불면 날고 안 불면 안 날아요. 네.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연이 날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고 안 불면 안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저는 목회자들 0.1% 생각 없는데 하나님 목회자 되게 몰아가셨고 인천 오려고 생각도 안 인천에 오게 하셨고 네. 언론인 사역, 공무원 사역, 북한 사역 생각도 안 했는데 그쪽에 자꾸 문이 열려서 네. 와달라 그리고 자꾸 밀어 넣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 사역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 주님 모시고 살고 계시고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상태에 예.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분들한테 예.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이 기회거든요. 위기가 저는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병호 TV, 공병호 박사님 계시죠. 책 150여 권 쓰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옛날부터 알고 계시는데요. 공병호 TV에 제가 한번 출연해서 북한 선교 한번 시간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공병호 TV 치고 박용모 치면 딱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북한 선교 한 시간 했더니만 복음에 대해서 한 시간 더 해달래요. 또 했거든요. 네.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이름도 안 밝히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잠깐만 보세요. 네. 그거는 봉투 하나 내놓고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데 필요한데 쓰세요. 북한 성경 쓰라고 봉투 하나 두고 왔어요. 네. 실향민의 딸 권사님이 갖다 주려 그 TV 보고 갖다 주려 해서 심부름 왔대 죽전에서. 이름도 안 밝고 가버리니까 네, 제가 그걸 뭐 탈북자 사역하면 필요한 서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으면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저희 교회 개척교회 30주년이고 30주년 맞춰서 인천 논현동 쪽에 탈북자 밀집 지역에 한 3,000여 명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 탈북자 지교회 세우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제가 오후 설교 시간에 낯선 분이 오셔서 1,000만 원 주고 하셨다. 요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지교회 놓고 기도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랬거든요. 그 주간에 제가 알고 지내는 제약회사, D제약회사의 안수 집사님이 1억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 지교회 하는 데서부터 쓰라고. 또 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닌데 또 1억을 보내왔었어요. 그 탈북자 지교회 놓고 기도하니까 2억 1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1억 한 5천 보태서 분양받아서 탈북민 지교회를 지금 저쪽에 노현동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탈북민 얘기는 뒤로 해야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처럼 앞으로 다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잖아요. 돌파 감염이 또 지금 델타에 또 이제 알파까지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이때에 정말 믿음 지키기라는 것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각도와 다른 그 어떤 주안점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져야 하고 또 그 지킴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BC와 AD로 이제 역사가 갈라지는데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는 Before 코로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자, 비대면 해야 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탈북자 교회 세우고 그 아이들 탈북자 데려온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저는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했는데 어떻게 1,000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니까 미디어를 활용해라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만 계속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비대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군뱅이가 나비로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라면. 근데 성령인도 안 받고 동기로 꽉 차 있으면 힘들 거예요. 맞아. 정말 답이 없을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진짜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거. 저는 그렇게 그렇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그 탈북자 2명이 저를 만나자 해서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내일 또 탈북자 저를 만나 복음 받겠대요. 네. 계속 매주 어떤 저런 일로 만나자 해서 저는 요즘 비대면 뭐 만나지로 가지도 못하는데 찾아와서 복음 받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데 만드시는 지금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 만남의 예. 기폭제가 예. 동기부여가 예. 바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되고, 예. 그렇게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향력이 생각 밖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겠는데 보고 계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박 목사님이 현실 속에서 녹아나서 흘러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체험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GGBTV에서는 그 체험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고 또 이야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박 목사님과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가 3부에서 이어질 테니까 계속 기다려 주시고 끊지 마시고 나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